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착안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우리는 대강 마음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내 삶을 거룩하게 드려라,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이 삶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구약적 제사의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그 몸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죠. 변화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내 몸,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혹은 삶으로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먹고 일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너희의 드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령한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이새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저녁 시간까지 모든 삶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잘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모든 매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최고의 예배이다. 이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제사의 개념이나 오늘 이 신약에 있어서의 예배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30대 시절에, 한 20년 전에 20절에 교사 강습회나 또 어린이 훈련을 할 때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예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아이들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이 디모데 훈련할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경배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경배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넙죽 엎드려서 항복하는 걸 말합니다. 서렌더라고 하죠. 영어로는 서렌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 뜻대로 살아날 능력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의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 땅 이곳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아까 어린아이가 했죠. 죄인인으로 말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심을 아오니, 하나님, 나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당신께 넙죽 엎드려 당신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하면 와,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요소를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 생각하고, 자, 우리 예배 가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배 가자 할 때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포기입니다. 내 생각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운전자로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려보세요. 그건요, 아직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내 자기의,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죄의 본질은 자기의입니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아주 납작 엎드립니다. 저렇게 쫙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항복입니다. 항복.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매일의 삶에.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 이것이 내 이 직장 생활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이 직장 안에서 내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에 관한, 내 직장에 관한 내 주권과 내 모든 내 운전을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예배뿐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여기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항복, 나는 포기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당신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당신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니 뭐합니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도 여전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많으시죠?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좀 다 털고 가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이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왜 변화가 안 되냐면, 너무 마음속에다가 자기의에 속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자기 독립하겠다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왔다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또 가져갑니다. 그 안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실망이 도사려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아직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내려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포기입니다.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왜
불신이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심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건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 이런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짐으로 쌓여 있구나, 또 내 마음에 받았던 무거운 짐들, 내가 받았던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 가슴을 누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더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해도 더 무거운 짐들이 쌓이는 것만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 해결했다고 하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서 전부 다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너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더란 말이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안고 있는 상처를 부듬고 안고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피터 스카치로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가 있고 실망, 분노, 아픔, 고통, 여러 가지가 미움 혹은 원수가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해결된 채로 있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성경이 들어가고 제자훈련하고 예배하고 해도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의로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지정의, 이게 인격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감정적 요소, 이 상처나 분노, 실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요, 이것이 계속 변화를 막습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막 받은데 그 다음에 밑에서는 줄줄 새는 겁니다. 줄줄 새가지고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일평생.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더 완고해져요. 왜? 내면 안에 있는 자기 분노나 자기 의나 자기 생각, 실망, 고통, 감정들이 말이죠, 계속 자기를 짓누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랬더니 고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족하고 눈이 아파도 족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역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일터 맡기고 내 모든 사역 맡기고 내 모든 성공, 내 모든 아픔, 모든 고통도 주여 가져가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항복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 믿음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포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도 잘 헤쳐오셨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아직도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나 또 그 타인에 대한 원망과 어떤 시비거리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모든 것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올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삶을 계속 살아와야 됩니다. 작년에 살았던 삶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올해 산 삶은 여전히 또 우리의 내일의 삶 가운데, 모레의 삶 가운데, 미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왜냐하면 그분은 일양 미쁘시고 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세워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한 해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오늘 이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리고요, 언제나 이 아침마다 삶 전체를, 내 삶을 전체를 꼭 예배할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삶을 시작할 때 모든 벌어지는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예배로,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의존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드림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과 일, 우리의 놓이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추구할 것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 앞에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함께 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완전하여 나를 내 인생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팜플렛 안에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8페이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